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주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여 주심같이 목자가 그 양떼를 인도함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이를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도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온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참되고 진정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성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살과 피를 들어 축사하오니 성만찬에서 누린 이 기쁨과 감격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아름답게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회중을 대표해서 이만복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에도 저희는 여전히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저희 마음과 생각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시어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사역자, 봉사자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시간은 흘러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 흐름은 사람에 의해서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시간 스스로 정지하는 법도 없습니다. 사람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상관없이 시간은 흘러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밤이고 낮이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표현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죠. 아울러서 이 표현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통제력 밖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 어거스틴은 시간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다가온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듯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과거로 역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라는 그 생각보다 시간에 대해서 훨씬 적극성을 띠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시간을 흘러가는 것으로 판단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흘러가는 시간을 방관하거나 아니면 그 흐름을 타고 같이 흘러가는 소극성을 탈피하기가 어려워요. 반면에 시간을 미래에서 현재의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그 다가오는 시간에 정면으로 맞서든지 아니면 껴안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하든지 하는 적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흘러가는 강물은 강둑에 앉아서 여유있게 감상할 수 있지만 나를 향해 밀려오는 강물을 보고서 그저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것이라는 이 시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극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전혀 상이한 이 두 시간관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것이든 아니면 미래에서 현재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든 상관없이 나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 그것은 모두 나를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흘러가는 시간도 다가오는 시간도 내 앞에서 멈추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제3의 시간관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3의 시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은 흘러가거나 또는 다가오면서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그 시간이
내 마음속에 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오랜 숙고 끝에 내어놓은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시간들은 기억의 형태로 고스란히 내 마음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시간들은 내가 인식함으로 계속해서 마음속에 또한 새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이 미래의 시간들 역시 비전, 꿈, 소망, 계획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미 우리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스쳐 지나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은 고스란히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고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3의 시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초월해서 시간의 객체가 아닌 시간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시간관이 바로 이 제3의 시간관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하소설을 쓴 토지, 여러분 토지라고 하는 드라마도 방영이 됐잖아요. 그 토지를 쓴 소설가가 박경리 씨거든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 박경리 소설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확실하게 돌아오는 것은 결과뿐이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가는 것이라거나 다가오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은요, 너무나 타당한 진실에 속합니다. 한번 스쳐 지나가 버린 시간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언제나 수정 불가능한 결과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3의 시간관 속에서는 이것은 더 이상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언급한 제3의 시간관 속에서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까지도 고스란히 마음속에 담겨져서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발판, 새로운 징검다리로 언제든지 재적용이 되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 우리 다 아시죠? 이스라엘의 사사로 선택된 자로 일찍부터 용맹과 명성을 떨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삼손이 인생의 정상에 섰을 때 그만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근 20년 동안이나 오직 쾌락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방탕한 삶을 살게 되죠. 결국 인생 말년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그 관계에 빠져서 적국인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포로가 된 그 신세가 어떠했나요?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처참한 말년은 그가 잘못 살아왔던 시간에 대한 냉엄한 결과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결코 바뀔 수 없는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어때요?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확실하게 돌아오는 것은 결과뿐이다. 라고 말했던 박경리 선생의 그 말을 그대로 삼손에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없어져 버린 것만 같았던 삼손의 과거는, 즉 지나가 버린 그의 시간들은 고스란히 삼손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났던 그 과거의 시간들이 허망하고 시리고 아픈 자국으로
그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삼손은 똑똑히 본 겁니다. 마침내 삼손은 그처럼 얼룩진 그의 과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그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손발이 쇠사슬에 묶인 그 모습 그대로 블레셋의 가장 큰 신전이었던 다곤 신전에 있는 기둥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적군 3,000명을 일거에 괴멸시켜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손이 일평생 동안 죽인 적군의 숫자보다 마지막 순간 죽인 적군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삼손은 제3의 시간관 속에 거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나간 시간은 그의 속에 저장되어 있었고 그 지나간 시간을 현재와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다시 적용했을 때 절대로 수정 불가능한 것과 같았던 그의 인생이 마지막 순간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시간은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지는 것임을 아는 사람에게만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재미있는 우화를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한 마리 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쥐가 늘 고양이에 대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어디선가 불쑥 고양이가 나타나서 자기를 삼킬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양이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고양이가 되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을 것만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쥐의 간청에 고양이가 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두렵기는 매 한 가지인 거예요. 고양이가 되고 보니 이번에는 개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쥐는 하나님에게 사정하면서 개가 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고양이를 개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개가 되자 그날로부터 호랑이가 무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사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번에는 사냥꾼이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님께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온갖 병에 걸려 죽는 것을 보자 병이 두려워서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겁니다. 또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시 쥐가 되어라. 무엇이 되건 이 쥐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처럼 쥐가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담겨진 시간은 모두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발판으로 담겨질 현재와 미래의 시간 역시 그 자신을 두려움 속에, 무서움 속에 떨게 만드는 두려움의 시간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우화가 있어요. 결혼을 앞둔 예쁜 딸을 가진 쥐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작고 볼품없는 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늘 못마땅했던 이 쥐는 자신의 딸에게만은 세상에서 제일 크고 강한 신랑을 얻어주기로 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강할까라고 살펴보니까 저기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가장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찾아가서 자기 딸과 결혼해 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태양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아닙니다. 저는 강한 것 같지만 구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쥐가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쥐가 이번에는 구름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구름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제일 강하다니요.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사실 바람이 저보다 더 강합니다. 바람 앞에서는 저는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쥐가 바람을 찾아갔습니다. 바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제일 강하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돌로 된 벽을 뚫지 못합니다. 저는 속수무책으로 그 벽 앞에서 당하고 맙니다. 돌벽이 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쥐가 가장 육중해 보이는 돌벽을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돌벽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쥐가 이빨로 구멍을 뚫으면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저보다 쥐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쥐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쥐로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미 그 마음속에 담겨있던 과거의 의미가 완전히 새로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시간을 발판으로 삼아서 마음속에 담기는 현재와 미래의 가치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살아오신 인생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미 지나가 버린 그 시간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과거의 기억으로 고스란히 담겨 있고 남아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속에 이미 담겨져 있는 시간들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담겨질 시간들의 무게도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해요. 주님의 죽음이 목전에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막상 주님이 무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면 제자들이 받을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약속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심지어는 제자들이 주님을 외면하는 순간에도 제자들과 결단코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굳건한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곧 그들의 마음이 그들 자신만을 의지했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서 이제껏 주님과 함께했던 과거의 시간들은 의미 없이 쓰러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들에게 겹쳐진 시간은 주님에 대한 배신으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의미 없이 담겨있던 지난 시간들은 전혀 새로운 의미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다시금 일어선 그들에게 모든 시간은 생명의 시간으로, 진리의 시간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시간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이처럼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동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계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 모두가 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섭리였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십시오.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있는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맞는 여러분의 미래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힘주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자, 우리 결단의 찬양 310장 함께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지난 살아온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던 시간보다 잊고 살았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시고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간섭하시며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 영혼이 잠들었을 때에 주님의 손으로 친히 흔들어 깨워주셨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꾸짖어 주심으로 오늘 이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심령 속에서 새로운 의미로 승화되게 해주시고 그 발판 위에 세워질 앞으로의 시간들이 주님 안에서 더 밝고 더 맑게 엮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이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물질로 인한 근심과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범사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함께하실 것을 믿고 다짐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주의 본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